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사치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만족은 살 수 없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 왜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물이 많은 그 한 사람.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관리.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관리 속한 사람, 그리고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19절에 대답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토록 훌륭한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청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20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그 청년이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기 재물이 있는 자, 쉽게 표현하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부자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재물이 많은 자,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깨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부자로 사는 것,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선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더 깜짝 놀라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이 바로 이 낙타였습니다.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시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동물 가운데 제일 큰 동물 무엇입니까? 황소죠. 이 소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작은 구멍, 작은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늘귀, 바늘구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낙타가, 엄청나게 큰 소가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천국 자기를 예약해 놓았다고. 저 사람들은 부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서로 쳐다보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거지가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죠. 왜냐하면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부자는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 단지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렇고, 또 야곱의 아들 그 가운데 요셉, 그는 애굽의 총리였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왕이었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역사상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엄청난 부자였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고백했던 삭개오 역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가르쳐서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 그 부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앞서 일어났던 사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존적이라는 거죠. 어른이 없이는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 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손으로 부를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드나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부자들, 그들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재물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재물을 위하여 믿음을 빙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 없이 부를 움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많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재물이 목적이 되면 결국 인생을 망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결국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한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면서 서로를 보며 말했죠.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결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돈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전히 재물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습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구원하시고 어른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악독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착하게 산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으려면 멀었어. 나는 뭔가 조금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조금 더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실 정도로 또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착하게 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을 대표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조금 전에 떠난 저 돈 많은 친구, 자기 재물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월하다는 것, 은근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사람은 자기 것 버리지 못하고 주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 버린 자, 그래요. 버린 자. 여기 버린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 팔아 내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버린다는 것은 복음 아래에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재물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 마음을 가졌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리지는 못합니다. 사실 마음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마음은 헌금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로는 우리가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남을 사랑해야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것은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번 돈 교회에 갖다 바치느냐 그러죠. 갖다 바치는 거죠.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산으로 들러 예쁜 꽃나리들이 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기는 시간 가질 수 있지만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시간 버려야 됩니다. 용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 버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버리는 것 소중한 것인데 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죠.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버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0배를 받는다는 말은 그 유익을 말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서 얻는 유익의 100배를 받는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버리면 그 유익이 100배나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을 때 무엇을 받느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더 내려놓아야 한다면 또 더 내려놔야 되고,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든 복만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당시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던 초대교회 교인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과 같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내던지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이지만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은 내세의 영생입니다. 정말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박해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론 손해를 볼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만큼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앞서 부자 청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갔지만 그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 모두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자신만만했던 한 청년, 그 사람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는 결국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연 집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전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또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100배의 유익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주를 영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 외에 더욱 충성함 헌신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